반갑습니다. 오늘 충청 지역 성가 합창 대회가 청주 신흥교회에서 있는데, 충청 지역 대표로 우리 천안교회가 나갔더라면 참 좋을 뻔 알았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을 또 하모니도 잘 맞고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오늘 충청 지역 우리 성결인 대회 때문에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 지역을 좀 더 알리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너무너무 우리 성결 신문사 기자도 이렇게 왔어요. 감사해요. 우리 또 신상우 집사를 또 이렇게, 우리 저 신상우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천안교회로 장가를 보낸 건 아니고 여기 왔는데 열심히 잘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 호산나? 호산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천안교회는 몇 차례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 지역이 충청지방위가 60개 교회 그리고 7개 감찰위가 있는데, 오늘 작은 교회를 이렇게 위한, 또 개척교회를 위한 이런 모임으로, 이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탁 나오는, 오늘 헌금을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정말 계산이 그 빠른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벌써 다 빠졌어요. 이게 정말 진국들만 오늘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가짜냐 하는 거는 시험을 보면 다 압니다. 너 공부 잘하냐? 나 잘해요. 근데 뭐 보면 알아요? 시험 보면 알아요. 시험 보면. 오늘 이 대회에 참여한 분들은 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13년 차 총회장 취임사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혼자 가면 자기 혼자니까 뭐 걸림돌 없이 뭐 할 수 있지만, 본래 결혼을 해도 2인 삼각경기와 같이 서로 다리를 묶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혼자 간다고 잘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우리 충청 지방 내에 소속되어 있는 60개 교회는 서로 고리가 되어져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또 옆에 서로 힘이 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힘을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성결인이다. 할렐루야. 다 우리는 우리 성결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한 가족, 우리는 한 성결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도 보면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용도는 다 틀려요. 용도는. 예컨대 내가 최고다 그러면 어떤 손가락을 최고로 합니까? 뭐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최고야. 그러나 방향을 가르칠 때는 뭐 합니까? 방향. 동쪽이 어딥니까? 그럴 때 저쪽이, 이런 사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이게. 그러나 용도가 다. 그러나 가장 사랑받는 게,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건 또 뭐예요? 가락지는 어디다 낍니까? 가장 사랑받는 거예요. 또 얘는 제일 키도 크고 몸짱도 되고 하지만 제일 크다. 우리는 뭐 어쨌든 제일 크다. 우리가 뭐 우리 충청 지역에서 우리 천안교회가 제일 크다. 크니까 큰 만큼 역할이 또 많은 거죠. 많고. 그러나 또 제일 약한 교회,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얘가 제일 약해요. 제일 약하지만 이게 쓰임 받는 건 제일 많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에 이 쑤실 때 아무 게 없으면 어디다 쑤셔요? 귓구멍이 근질근질한데 급할 때 뭘로 쑤셔요? 사실은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할 때 뭘로 겁니까? 사실은 중요한 건 다 얘가 다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연합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도 이 서로 5개가 있어야,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없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야 되고,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조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전도서 4장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충청의 60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면 어떤 교회도 다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10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10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피카소, 프로이드, 아인슈타인과 같은 당대 최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느냐 보니까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준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때에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할 때에 여러분, 저도 사실은 개척을 2번을 했어요. 저도 개척을 2번이나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100만 원에 월 5만 원 이렇게 세를 내가면서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2번째로는 1,500만 원 가지고 이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도 잘 성장을 하고, 두 교회 모두가 다 건축을 했고 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병호 박사 얘기처럼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내가 잘 준비하면 준비한 결과 10년 이후에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우들도 우리는 작다가 아니라 10년을 내가 잘 준비하면 잘 성공적인 모습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그 경남 서지방회 성결인 대회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사실은 지역 분포도가 저 거창으로부터 삼천포로부터 굉장히 지역이 멀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성전 안에 충무중앙교회에서 모였는데, 그 성전이 꽉 차가지고 그 다음에 친교실, 그리고 식당, 이렇게 만나실까지 다 이렇게 채워졌는데, 우리 충청 지역은, 저도 충청도에 있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충청도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참 그래요. 그래도 제가 와가지고 실망하지 않는 거는, 경남 서지방이 어떻게 저렇게 해도 그래도 민족의 대한독립 만세 깃발을 흔들는 데는 바로 여기 가까운 데에 있는 아운의 장터에서 우리 할머니쯤 되는 유관순 할머니께서, 제가 유씨입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흔든 그 본장이 바로 이 동네 아닙니까? 이 동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에서부터 대한독립 만세만이 아니라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만백성들에게 다 선포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단이 약 한 2,900, 약 3,000교회 가까이가 되어집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3,500여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예요. 국내에 있는 약 한 2,950여 개 교회들 가운데에 3천만 원 미만의 교회가 1,300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반 절반 가까이가 3천만 원 미만의 참 작은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하고 서로 힘을 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지만 작은 것으로서의 다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에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가는, 또 정말 그와 같은 복음의 그런 그 진원지와 같은 이런 곳이 충청 지방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생 끝에 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다 나름대로 참 고생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다 어떤 분들도 고생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겉으로 볼 때는 아이고 당신은 뭐 그냥 뭐 호박 넝쿨이 그냥 둥그러운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의 삶의 배후를 보면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조금 얘기하고, 오늘 우리 또 윤학희 목사님께서 오늘 급히 또 가셔야 된다고, 절대 길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간을 제가 보면서, 시계가 어디 갔어? 하여튼 안 보이네. 너무너무 좋아요. 시계가 안 보여서.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형제가 5형제, 5남매, 그러니까 누님 3분이고 형이 1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어촌, 그러니까 섬과 그리고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농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우리 목사들끼리 얘기하는 건 금수저예요. 내가 금수저.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사실은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참 우리 아버님은 섬에서 목회할 때는 불이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 호롱불, 또 이렇게 그 촛불이나 또는 호롱불이나 석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런 것으로 이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는 가난한구나, 힘든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또 농촌 교회로 가셨지만 거기도 뭐 사실은 초창기 때는 어려운 곳이었고, 뭐 조금 나아진 것 봐야 뭐 그게 그거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이 도시락에 이 계란 하나 싹 발라가지고 온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야, 저 집은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내가 그 한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계란 하나 먹고 왔어요, 내가. 그런데 지금은 그건 별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우리 환경 자체가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는 가난한 거다, 고생하는 거다,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내 혈관 속에, 내 세포 속에 그렇게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다 여러분 뭐 교회마다 다 은혜롭고 하지만 다 거기에는 또 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양들을 깨우기 위한 염소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 애들도 말이죠, 조용할 때는 조용하면 문제예요.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쨌든 조용히 사고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굳은 각오를 했어요.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뭐 하려고 저렇게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알면서 왜 내 소신껏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청소년 때의 이런 울분과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팔자가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저희 양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이 다 불러가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할 때는 금수저의 능력과 금수저의 그런 것을 전혀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처음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단독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야 되니까 100만 원에 월 5만 원 이렇게 해서 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참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 있는 씨는 반드시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은 여러분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참 뭐 그 고생한 거는 뭐 다 우리 목회자들이 똑같으니까 개척하면서 뭐 다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고생하지요. 그 어쨌든 우선 당장은 첫 아이 100일 되었던 아이를 가가지고 이 뭐 참 사실은 이 헛간 같은 거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뭐 이런 겨울철인데 굉장히 춥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선교비를 좀 요청하려고 제가 갔어요. 모 교회를 갔더니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어요.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그냥 오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각오를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내가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내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때 결심을 참 잘했는데, 하고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 집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처마 밑을 보니까 우리 사모가 아이를 얹고 오늘은 뭐 동냥이라도 좀 해올라나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구해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오늘 저녁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고 각오는 하고 갔지만 막상 현실을 와서 보니까 참 당장 굶어야 하고, 오늘 저녁도 사실은 뭐 이 애를 낳은 엄마가 먹어야 젖이 나오지 먹지 않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 먹어도 나올 수 있는 비결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 애는 먹이니까. 그러나 안 먹으니까 이 젖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참 그런 형편, 그런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안 굶어 죽었으니까 오늘 이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뭐예요? 나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 개척교회를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굶어 죽었나요? 안 죽었으니까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저는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멋모르고 또 두 번째 또 개척을 대전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연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금수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금수저의 능력이 뭐냐? 금수저의 능력이, 그거는 우리 아버님이 세상을 뜨실 때에 저에게 이 백지수표를 하나 준 게 있습니다. 그 백지수표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정우에게 천부께서 너의 기업이 되신다. 누가 기업이 된다고요? 천부께서,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 끝.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내가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 라면 사 먹지 그랬어요. 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아니 피자 사 먹지 그랬냐고. 아유, 그 생각을 못했네. 아유, 그때 네가 빨리 커가지고 그걸 알려줬어야 돼. 아빠가 그걸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때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그 또 피자 사 먹으면 되는 거를 그냥 쌀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랬네. 그냥 참 지금이니까 웃지만은 참 그런 상황을 여기에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러니까 본래 내가 목사 안 되려고 했는데, 왜? 목사는 가난한 거니까, 목사는 굶어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웠더니 이거는 그냥 내 삶이었고, 고생하는 거는 내 세포 속에, 목사는 고생하는 거다, 힘든 거다. 그래서 내가 안 되려고 했는데 목사가 됐으니까, 뒤로 물러서 내가 결단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금수저의 능력이 이게 능력이구나. 내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본래 이 길이 그런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걸어올 수 있었던 거는 금수저의 능력 때문에 걸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에게 굉장한 먼 유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백지수표 받은 그 능력이에요. 백지수표.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가 능력이더라고요. 기도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는 새벽 기도를요,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나를 뱃속에 넣어놓고부터 다닌 거야. 나를 좀 떨어뜨려 놓고 가면 되는데 뱃속에 담아서부터 그냥 다니시는 거야, 새벽 기도를.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우리 부모님이. 지나면서 보니까 기도가 능력이다. 금수저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고생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금수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수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금수저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보여주는 내 삶이,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금수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래 목적은 뭐겠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자, 돕자. 그 얘기는 뭐예요? 헌금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그래도 그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럼 빤한 설교인데 하다가 다 가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만이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라는데, 주님도 기도 외에는 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는 막연한 것 같고, 아니면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제가 지금 백운교회도요,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겠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빚이 35억이었어요. 제가 7임 목사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참 이 교회가 그 당시 약 경상비가 한 5억 정도가 됐는데 빚이 35억이. 이게는 그리고 장로님들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교회 다 진 것도 아닌데 다 진 것처럼 얘기해요. 이제 교회 졌으니까 새로운 목사 오기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고, 그리고 또 다 빚은 저절로 갚는다는 거야. 당신들이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목사 불렀다가 마음 안 들면 바꾸면 된대.
아니 듣고 보니까 참, 그런데 저는 전혀 왜냐면 나는 치리 목사니까, 그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고, 목사만 오면 빚은 다 갚을 거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될 거고.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할 때 뭐래요? 그 있잖아 또,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깜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돼요. 답답하니까 기도해야 하고, 억울합니까? 기도하세요. 답답합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별 기도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6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총회장까지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뒷바라지를 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참 우리 백운교회의 영광, 저는 참 부족한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대전에서 30년 만에 총회장 나왔어요. 우리 권석원 목사님 이후에 13년 만에 충청도에서 총회장이 나왔어요. 좀 현찮게 생겼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충청권의 대표를 가지고 제가 잘은 못하지만 성실하게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좀 평안하게 하면 좋겠다. 동서남북을 잘 아루어서, 그래서 좀 평안하게 하려고. 그동안 시끄럽다는 소리 안 들었지요? 들으셨어요? 너무 조용하지요? 네, 조용히 마치려고 그래. 조용히.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요. 본래 아버지가 바쁘면 자식들이 고생해. 자식들이, 아버지가 좀 고생하면 자식들이 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기도, 성경도 보니까 여러분, 위인의 배후를 보면 다 어머니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모세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여게벳이 있었고, 또 여러분 사무엘의 배후에는 또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또 이제 디모데의 성공적인 목회도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니게나 외할머니 또 로이스의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일명 또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참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뭐 할 때 임했어요? 기도할 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기적도 결국은 뭐였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부흥이고 우리 인생의 해답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 여러분 섬기는 모든 교회의 부흥도, 또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결국은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부흥이고 기도가 모든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참 위대한 그런 그 목회자들의 배후를 보면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지원 복병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다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스폴전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 300명의 기도 특공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밑에 기도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강단 밑에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세계적인 그런 설교가, 부흥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시원찮은데
시원찮은 것 같으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우리 목사님 마음 안 들면 기도해요. 기도가 답이요. 하나님이 변해서 더 능력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할렐루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의 반이 이제 불타 버렸습니다. 교회도 역시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카고의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불타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불이, 동네는 탄다 할지라도 이 불이 타오다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탁 막아줘야지. 그 불을 다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입방아를 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불을 탁 대가지고 이게 건축 이거 허무는데 돌 안 들도록 이게 다 정리를 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민들이 얘기했다가,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지금 그 교회 신자들도 다 불타가지고 집집 뭔 돈 가지고 집 짓냐고. 자기 집도 지금 못 짓고 있는 판인데 무슨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느냐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할 말은 없지만은 성경대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얼마 후에 영국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 그 연합 집회에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와서 집회를 하면서 자기 교회의 상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다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그런 역사,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막상 어려운 일, 힘든 일, 답답한 일, 그런 걸 부딪혀버리면 언제 내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는지 다 후퇴해버리고 다시 인간적인 이런 그 인본주의의 모습들로 다시 드러나는 이런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도 체험했고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했고 과거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본인도 보았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 답답한 일이 생기면 또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아빠가 잘해줄 때는 엄마 최고, 엄마 치고 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 안 들어주면은 엄마 미워, 나는 엄마 아니야.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은 쉽게 다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믿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 손에 붙잡히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부활의 영으로 나타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의 환경이 어둡고 침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 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을 보내면 한 해, 지금 이제 가을을, 이제 겨울, 초겨울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가 여러 번의 태풍이 왔어요. 태풍 왔다고 다 망합니까? 태풍 온다고 다 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년도에는 태풍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 안 올까요? 내가 분명히 믿고 예언하는 건 내년에도 태풍 옵니다. 내명년에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금년에 추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럼 내년에도 와요. 여러분, 인생의 태풍이라고 하는 게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옵니다. 경제적인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건강의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태풍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태풍이 올 수 있어요. 태풍 온다고 다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그 태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재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무리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도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한 40도씩 올라가면 그 은사 능력 다 죽어요. 다 죽어. 여러분, 조금만 하면,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권력, 여러분, 추풍 낙엽처럼 하루아침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환경도 이기고, 상황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성결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갈렙은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우리는 사람 다 똑같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갈렙만큼은 달랐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0사람이 보고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가봐야 안 되려면 뭐 하려고 올라가냐, 이런 등등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따를까 말까 얘기한 게 아니라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가 아니라, 여러분, 기회를 따라서 이 발 저 발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가 달랐냐? 그래서 오늘 성결이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몇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첫째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이 달라야 된다. 우리 마음이 달라야 돼요. 여기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다르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루하흐,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영이 어떤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뭐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개척교회를 가고 가난의 길을 가고 내가 질병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 가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는 거,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이 10사람들의 이들은 뭐냐면 부정적인 주장을 할 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만큼은 긍정을 택했어요. 다수결에 따라서 간다고 하면 10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손을 다 들더라는 거야. 그리고 근데 한 사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아니 다른 사람 다 손을 드는데 당신은 어찌 손을 안 듣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절대 서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어쨌든 영이 달랐어요. 영이. 나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은 다 우리의 말초신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내가 미칠 것 같고. 우리 여성 여러분, TV를 딱 켜고 거기 홈쇼핑에 30분만 보면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나 꼭 필요했는데, 그거 안 사면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씁니까? 그거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보면 또 필요해. 네? 그렇게 세상은요, 우리를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하고 참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의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 잘못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잠언에서는 네 마음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늘, 성령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우리가 낭비하지 않은, 물질도 시간도 열정도 우리가 여러분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영원까지 연결되는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나가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과거에는요 참 가난했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 보세요. 뭔만 하면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40일 특별기도. 지금은요 40일 없어졌어요. 다니엘 하다가 또 없어요. 점점 기도가.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뭐 기도만이 능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분의 얘기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다는 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따라서 이 기도의 영빨이 달라지는, 영빨이. 과거에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참 저도 어렸을 때는 다 마룻바닥에서, 심지어는 저 섬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는 가만히 깔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것도 생생하게 나요. 그 추운 엄동설 안에도 날로 피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로 체온을 올려갔는데, 지금은 따뜻하게 해 주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어도.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풍 계절에 주일 낮이나 나왔으면 됐지, 내가 그 오후 시간까지 내가 왜 내가 또 뭐 이렇게 그냥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기는 우리가 뭐 다, 세탁기는 지가 빨아서 다 해주고, 또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바빠, 왜 이렇게 바빠?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여러분 이렇게 의자 안 하면 안 가요. 그리고 자꾸 편해지니까, 육신은 편해지다 보니까 기도의 영빨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확성기에 대고 너 깨어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정신 못 차리니까 확성기에다가 내 귀다 대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나눠졌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라이언 일병구악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그 수준 높은 영화를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특전사였던 병사가 아군이 포위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걸 구해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총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송을 해가지고 그리고 물론 그 아군들을 구했지만은 자기 몸은 총상을 입어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해변가 좀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변을 가서 이제 수영을 하고, 그리고 잠시 나와가지고 이 백사장에서 쉼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비웃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발을 보고서 막 비웃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과거의 이 병사가 갑자기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얼른 주워 입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이제 이 백사장에 수영장에 오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이 아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그 다리가 왜 다쳤던 다리인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다리는 온 병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흔적 아닙니까? 그 총상은 그냥 당신이 죄짓다가 당한 것이 아니라 아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은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당신은 영웅입니다. 영웅의 흔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용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흔적인 것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타그마타, 흔적을 가진다고 바울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은 많이 낳고 그 자식을 다시는 이 고생의 문턱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렇게 고생한 결과 허리도 굽고 다리도 굽고 다 구부정하고 보잘것없는 몰골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몰골은 뭡니까? 내 자식을 당당하게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 고난의 흔적 아닙니까? 오늘의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영광스러운 스타그마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고난의 흔적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스타그마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이 흔적을 가진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입방아 속에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스타그마타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마음도 달랐지만 그는 말도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서 뭐라 하냐면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갑시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다 못한다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갑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철학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언어가, 말이 긍정의 말, 여러분 살리는 말, 생명의 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말입니까? 말이라야 말이지. 여러분 말도 죽이는 말이 있고 사기를 꺾이는 말이 있고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있지만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 여러분 우리 성결 가족들은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본래 이제 집안도 된다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순종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두 마음 갖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례자가 물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이 나누어질 때까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흥하거나 쇠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당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보고요, 기도해보고요, 이렇게 대답한 분이 있어요? 모두가 뭐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예라고 얘기를 하고 큰 소리로 했던 작은 소리로 했던 간에 다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도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밀물 썰물,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생에 태풍이 없는 우리 가정에도 어찌 태풍이 없단 말입니까? 비바람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어떤 형편에라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을, 중심이 갈렙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여러분 바라보면서, 볼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아장아장 걸어올 때에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리 와 그러면요 애가 어떻게 해요? 아장아장 걷다가 그리고 좌우를 몇 발자국 뛰고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래 예수님이 배후에 있을 때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딱 쳐다보고서는 물에 빠졌어요. 너 왜 의심하냐? 여러분 주님만 딱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면 다지. 본래 그렇잖아. 우리 다 결혼할 때
너는 내 돈 보고 결혼했냐? 내 직장 보고 결혼했냐? 아니요, 나는 당신 보고, 당신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조금 살다가 돈 타령하고 직장 타령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만 쳐다보고 온전히 따라가는 성결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능력입니다. 고난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우리의 언어, 말이 달라져. 우리의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냥 마치면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요. 실험을. 뭔 실험이냐?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밭배가 그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 쪽에 놓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남의 것 끌고 오면 어떡합니까? 아,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임상 실험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밑도 끝도 없이, 집사님 500만 원만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 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제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첫째는, 목사님 사례비 받는데 뭔 돈이 갑자기 필요하대요? 아니 사례비 뭐 다 받으면서 뭔 돈이 필요하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목사님 어디다 쓰려고요?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어디다 쓰려고 하나?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하되 어떻게 하자고? 대답하기가 또 금방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순종하자고? 온전히가 아니고 온전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온전히가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하자고요? 배에 힘을 빵 주고 애 낳는 그 힘으로, 온자에 힘을 줘야 돼요. 온전히.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하자고? 그렇게 해서 애 못 납니다. 애가 그래서 나오겠어요? 애가 그냥 그렇게 대충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야. 순종은 대충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애 낳는 심정으로 온전히 해야, 애가 그래도 그것도 막 몇 번 별을 그냥 막 보고 왔다 갔다 해야 애가 나오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순종도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자, 애 낳으셨죠? 자, 그 심정을 가지고 배에 힘을 주고 한번 해보게. 이거 임상 실험이니까. 시작. 온전히. 그렇게 해도 애가 나올 똥 말똥이에요. 순종이 될까 말까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니 목사님 뭐 사례비 다 뵀는데 뭐 다 쓰려고, 아니 그 왜 필요하냐, 이런 사람은요, 우리 목회자들은 참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참 이런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혹시 그런 마음 가지면 피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설명을 다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주로 뭐냐면 이 충청도 기질이에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에 속한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나는 손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디요? 십자가는 달리 보면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나와 하나님과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언제나 내 계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을 더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을 더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들마다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결 가족들이 여러분 아운의 장터에서 불렀던 대한독립 만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결의 복음을 만방에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이 충청지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순종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능력, 고난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생의 숱한 고난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지만 용기와 힘을 가지고 향후 10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청지역 하나님이여 60개 교회 성결인 대회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지역의 영혼구원 중생 성결 신유재림의 하나님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 성결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60의 교회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의 부흥이, 전도의 부흥이, 성결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도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